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하고는 참 오래됐어요. 안지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개척교회 할 때부터 그 교회 전도사로 한동안 있었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제일 외곽에 있는 현풍 안쪽에 농촌 지역에 있는 구지라는 면에 구지 대암리라는 곳에서 농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역을 한 지 한 1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가 있던 없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예배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교회만 가야지만이 예배다. 아니다. 영상으로만 들어도 예배다. 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돼요? 아빠, 엄마, 왜 교회에 가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라는 질문이에요. 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학창시절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요. 아빠, 왜 농촌에 가야 돼요? 왜 농촌도 중에 왜 깡촌이에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택시를 콜을 불러서 10,000원 주고 면까지 가요. 그럼 면에서 다시 버스 타고 대구 시내까지도 아니에요. 다시 지하철인데까지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대구 시내 가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대구 시내까지 몇 분이 그냥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 교회까지 차를 몰고 오니까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살아요? 왜 목회해야 돼요? 그 질문은 여러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니까 이래야 된다. 과연 그게 대답이 될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왜 예수 믿어야 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번 속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뭘로요? 신앙으로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야, 너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한다고 학원 보내고 또 어디 보내고 해서 다 장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 잘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녀 셋이 있지만은 자녀에게 저는 교육전도사 또는 부교육자 하면서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은 거의 없어요. 왜? 눈만 뜨면 학교 갔다가 눈만 뜨면 교회 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2시, 새벽 2시, 3시 한두 시간 자다가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너 학교 공부 못해도 된다.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읽어라. 딱 2가지만 가르쳤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은 큰애 보고 그랬어요. 큰애든 작은애든
아침에 성경 구절,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나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성경 읽어라. 큰애는 한 날 이랬어요. 아빠, 내가 성경 안 읽을 테니까 학교 안 갈래. 그럼 가지 마. 나중에 되니까 아빠, 내 읽고 학교 갈게. 보냈어요. 큰애, 작은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 외에는 그들이 커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막내가 이제 갓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 애가 영어 성적이 몇 점이냐면 5점이에요. 영어 5점이라면 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5점짜리가 지금 뭐냐? 회사에서 수출 업무를 맡고 있어요. 모든 게 영어예요. 그런데 그 영어를 다 합니다. 부장이든 실장이든 사장이든. 야, 5점짜리가 어떻게 영어를 외국에 수출 업무를 맡아서 그래 잘하냐? 실수 하나고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루에 말씀을 얼만큼 읽나요? 저는 지금은 애들한테 성경 읽든 안 읽든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 어른들이 최하가 75세거든요. 75세 그분도 아파서 못 놓으니까 최하가 80세예요. 그럼 저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77 새벽 설교를 프린트해서 7장을 나눠줘요. 그럼 그분이 다 읽어요. 우리 애들도 그걸 읽어요. 하루 종일. 새벽에 읽든 밤에 읽든 다 읽고 어떻게 해요?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요즘 큐티지가 너무나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0여 종이 나와 있어요. 읽고 묵상하고 형식적으로 그게 포인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분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또한 신앙으로 한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복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죠. 우리 본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원문을 해석해 보면 뭐냐?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경외한다. 그 사람이 두렵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고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대상으로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두려운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가 뭐예요? 끄리낌이 있잖아요. 나는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내 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만나주세요. 만나줘요. 그러나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자백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존경하고 두려운 대상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질 때는 그 분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 보기 싫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교회 나가도 형식적으로 눈도장 찍기 위해서 8,000명 되는 부교육자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재미나는 현상은
결석하면 전합니다.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안 놉니까? 오늘은 조금 그랬어요. 충청도에서 제가 했거든요. 왜요? 하니까 좀 그래요. 그럼 끝이에요. 왜요? 끓이김이 있다잖아요. 나오기 싫잖아요. 나와도 어떻습니까? 예배는 자리만 착석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없는 예배 형제 왜 나오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몇 번 싸웠어요. 목사님, 형식적인 예배 왜 드립니까? 그럴 때야 안 드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니는 부교육자니까 조용히 있어. 바른 말을 해도 왜?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나중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에서 형님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사임하게 됐거든요. 한 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뭘로요? 예배로, 기도로.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다 드려도 아, 저 사람 잘해. 그 소리 듣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남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묵묵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남편도 돌아와요. 제가 집례를 제 교구 8,000명이 있을 때 교구가 몇 명이냐면 800명이에요. 그런데 그 800명 중에 3분의 1은 50대, 그 나머지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70대예요. 이틀에 한 번꼴로 상을 치릅니다. 일주일에 많이 칠 때는 5구를 제가 치러요. 그러면서 나가는 건 뭐냐? 자녀들과 돌아가시는 분의 관계, 안 믿는 아버지와의 관계 다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은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가지예요. 임종 직전에 하는 말. 어떤 분은 믿어도 고백 안 하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고백합니다. 안 믿는 분이 고백할 때 그 자녀들이 울면서 내 예수 잘 믿을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그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면 나는 나중에 나도 이사하면 만나잖아요. 이사할 때 만나요. 이사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길이라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 성도들 물을게요. 하나님 뜻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 목사님 정말 황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지 뭡니까? 하나님 뜻은 성경에 기록된 건 딱 3가지예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활이 내가 배겨 있으면 하나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 갈 수 없어요. 왜? 내 삶 방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다라고 했죠.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죠. 그 길이 뭐냐? 삶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원뜻은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감사가 없으면 내 삶의 방식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안 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감사가 없어요. 어떨 때는 모든 게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이 목사니까 잘하겠지.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리해져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감사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뭘 하면 뭐 하나 갖다 주면 야 고마워. 솔직히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 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 안 해요. 뭐 하나 갖다 주면 야 고맙다 라는 말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엄마 웬일이야? 아빠 웬일이야? 오늘 뭐 잘못 먹었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생활이 패턴이 바뀌었어. 우리 아빠가 패턴이 바뀌었어. 그럼 자녀들은 뭐야? 자연히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오늘 보면 128편 1절 끝부분에 뭐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2절에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 그럽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먹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삶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일이 안 되는데 코로나19 지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더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럼 저리 가. 저리 가래요. 저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만나면 그래요. 너 목사 우리하고 만나면 돼? 또 군청에서 또 시에서 또 네 만났다고 해서 내 코로나 검사하라는 거 아니야?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돼요. 코로나19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해. 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가 하늘로 날아갈까요? 없어질까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한 번 했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는 3배, 4배 배로 붙어서 와요. 그럼 내가 더 잘 돼요. 그러니 내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40일 기도한다. 내가 100일 기도한다. 합니다. 무슨 기도하나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나요? 그 목적이 내 목적이잖아요. 첫 번째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첫 번째 왜 드립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요. 목적은 뭡니까? 헌금을 드는 거 하나님이 드리고 그 목적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그럼 들어줄까요?
안 들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버님이 목회하고 은퇴했지만 40일 기도를 3번 했거든요. 금식 기도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왜 금식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적이 교회예요. 목적은 하나님에 있어요. 자, 40일 기도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자, 모세가 40일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했나요?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러고 나서 백성을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40일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형성했죠. 그리고 시험 받고 그게는 뭘래요? 말씀으로 이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의 목적이 이거라면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공포만 하세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세요. 하나님 관계를 형성을 잘하면 그 기도 제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동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받아요. 자, 포도원, 신약에 보면 포도원에 대해서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가격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죠. 자, 새벽에 온 사람 열심히 일합니까? 처음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아버려요. 끝에 온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전력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새벽에 온 사람은 왜 적게 줍니까? 네 그만큼 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뭘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 먹는 것이 어찌 되느냐? 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형통, 중요한 것은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뜻이, 형통의 뜻이 뭘까요? 잘 되는 것? 아니, 맞아요. 그러나 이 형통이란 뜻은 뭐냐? 우리 파이프 있죠? 수도관. 자, 수도관에 있어 파이프 막히면 어찌 돼요? 중간에 터지죠. 아니면 물이 안 놉니다. 이거예요. 수도관인 것은 형통이라서 막힘이 없어요. 여기서 털면 여기서 그대로 털은 만큼 받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털어주면 내가 그만큼 받아요. 막혔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찾는 것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자신을 뒤로 돌아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낫게 해줘요. 내 낫게 해줘요. 그래야지만이 남들한테 보여도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내가 쉽게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 가시야. 바울이란 존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스카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재산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에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럼 누구한테 덤빌 겁니까? 아무도 못 덤비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아무리 법관이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는 사람은 오직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래 나갈까 봐. 왜? 자기의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걸 믿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시를 준 거예요. 아픈 걸. 그래서 여길 못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매일같이 나를 친다라고 하잖아요. 왜? 교만하지 않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여러분, 또한 저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돌아보는, 아니면 시간을 돌아보는 나만의 공간,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만드세요. 안방, 책상 어디든 다 좋아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IMF 때 금반지 팔고 뭐 팔고 했잖아요. 저도 반지 다 팔았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이 금반 링 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서 다 했지만 제 수중에 있나요?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교회 어렵습니다. 어촌교회 어렵습니다. 산촌교회 어렵어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인원은 자꾸 들고 야 예배 드리지 마. 몇 프로 와. 매일 2, 3주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합니다. 헌금이 나올까요? 온라인으로 붙이는 거 저는 온라인으로 붙이지 말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예배도 안 드리면서 헌금만 달랑 하는 분 계셔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제 사례금이 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매주 주일 헌금 11조 빼고 주일 헌금 12,000원, 15,000원. 헌금 해봤자 11조 감사헌금 해봤자 많이 하면 10 몇만 원. 한 달에 해봤자 40 몇만 원, 50 몇만 원.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해봤자 다 해봤자 28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후원금이. 그러면 7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수도세 빼고 전기세 빼고 그 다음에 전화세 빼고 이것저것 세금 다 빼고 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채워져요. 누구 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내 주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채워져요. 얼마만큼? 쓸 만큼만. 말도 안 줘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데 안 줘요.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나가버려. 다른 데로. 왜?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저는 쩔쩔매요. 왜?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 좀 주세요 라고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데에 신방을 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채워져요. 그분이 안 줘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곳을 통하여 다 채워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없다고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안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안방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죠. 우리나라 안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죠. 중앙이 안방이잖아요. 제일 큰 방.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가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안방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랑방, 아랫방. 사랑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둘러서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안방이라는 거예요. 여자만의 공간, 아내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느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근데 저 끝에 있는 방이 있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는 겁니다. 그 끝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것을 집안을 두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으면 양옆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끝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 집안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실하다라는 말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제 할아버지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포도나무는요, 한 나무에서 포도가 몇 송이 열릴까요? 최대 많이 열릴 때는 한 나무에서 몇 송이냐면은 만 송이 열려요. 한 포도나무에서 만 송이가 열립니다. 그럼 엄청나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성도분들, 아내 되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아내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집안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의 번영과 화목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복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그 안주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할 일은 뭡니까? 자녀 양육이죠. 남편 잘해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잘해줘야 돼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세요. 한번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남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합니까? 에베소 5장 6장을 잘 보세요. 저도 5월 달에 5장 6장을 설교를 했지만 아내 되신 분들 또 남편 되신 분들 그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 라고 할지라도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듯이 하는 관계를 잘 맺듯이 아내와의 관계도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내 대해보세요. 아내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녀들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옆에 계속 지지대를 계속 대어줘야 돼요. 그 지지대를 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편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라고요? 남편이 지켜줘요. 요즘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채워야 할 부분을 서로 조금씩 채워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옆길로 가지 않고 정말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하고 엄마가 잘 관계가 좋으니까, 자녀가 좋으니까. 그 관계가 좋은 것은 십계명에 보면 제 5계명이거든요. 5계명.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된다, 형통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관계가 뭐냐면은 부모가 서로 툭탁툭탁 세우고 이혼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자녀가 잘 될까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 이기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간에 뭘 했냐? 권위를 인정해 주라. 엄마 권위, 아빠 권위, 남편,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말씀 속에서 서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저절로 돼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그 10가지 뒤에 이게 저절로 돼요. 거짓말 잘해요. 남을 속이는 거 잘해요. 남이 잘 가져와요. 왜?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하려면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4절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4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린 나무 감람나무는 뭡니까? 부모가 그늘이 되어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는 앞에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위에다가 갈로 치 가지고 합니다. 보라라는 말을 써보세요. 써놓으세요. 원래 있어요. 본문에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니고 보라, 뭡니까?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거거든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같이? 이와 같이. 여기서 경외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는이라는 자, 사람 자자인데요. 한문 성경에 보면 아들 자자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이 대장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장부는 누구입니까? 힘있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용맹한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경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같이라는 겁니다. 대장부와 같은 사람을 행동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온다. 시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이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대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대장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속에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이거 시온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시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복을 받잖아요. 제사장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드린다. 그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한 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시간이다. 5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너 평생에, 여러분이요, 평생에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왜? 한번 따릅니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보면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은 우리가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말합니다. 수평은 뭡니까? 아내, 옆에 자녀예요. 내가 이것이 잘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잘 되는 사람은 수평이 잘 돼요.
어떤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돼. 그러고 옆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꼭 문제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인 사람은 옆에 안 갑니다. 왜? 내밖에 모르거든. 내가 신앙생활 잘해, 내 예배생활 잘해, 내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아, 금요철학 빠지지 않아, 자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 가면, 집안에 가면 엉망이에요. 자기 역할 안 해요. 하나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내 옆에 관계, 집에서 정말 잘해요.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성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우리가 매주 들어요. 뭐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수평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를 너무 잘해라 하는 것이 말씀에 매주마다 듣는, 매일 주 아침마다 듣는 새벽 설교고 주일 설교고 수요 설교이고 금요철학 설교예요. 그거는 하나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듣고 나서 나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내 아내, 그럼 내 자녀 수평을 형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집에 가서 해라는 거예요. 내 집에 안 되는데 바깥에서 나가는 거 잘 된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서 안 새냐고요. 다 셉니다. 다 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10가지 들어요. 그럼 또 한 가지 하자.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들어요. 10가지 중에 또 한 가지 하자. 가면 갈수록 이 10가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나중에 되면 뭐합니까? 10가지 다 하게 돼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다. 지금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해요. 왜?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131편에 보면 교만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내 눈으로 간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깨어지죠. 내 자녀와의 간에 내 남편의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요? 없어요. 남들이 보면 야 잘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딱 맺겠습니다. 죄된 삶은 도무지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감사와 평강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봐도요, 그 사람들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항상 보면 뭐예요? 쫓겨요. 그건 뭡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지막 말씀에 맞겠습니다. 우리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굉장히 불도에 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스님이 아침에 물어요. 스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야 동쪽 문으로 가 하면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서 사다리 대고 창문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실질적 그래요. 이제 대문은 다니면 안 됩니다. 뭐 대문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프고 미국 가서 딸이 전도해서 그가 변했습니다. 그 변하고 나서 못해요. 야 불교 가짜더라, 잘못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활했다. 내가 잘 된 줄 알고 내 뜻대로 했지만 이거 잘못되었다. 죽기 직전에 이제는 내 딸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철 스님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옥 간다. 그것이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철 스님 죽으실 때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 보세요. 나는 죽어서 간다. 나는 거짓말만 하고 나는 사단의 앞잡이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지옥 가는 입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자. 힘들죠? 그러나 하세요. 제 말을 듣고 고치지 말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모인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강같이 흐르는 평강과 축복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삶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